위기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사는 동네에 한 몰이 있는데 음식점이 하나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줄이 너무 긴 겁니다. 뭐 그 안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밖에서 쭉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줄이 너무 긴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이상이 막 계속 사람들이 버글거려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기 무슨 식당인가 봤더니 할랄 푸드 파는 곳이었어요. 할랄 푸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들어 계속 할랄이라는 말이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할랄이라는 뜻이 신이 허용했다라는 뜻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가축을 그렇게 죽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특별한 음식이 바로 할랄 그런 푸드죠. 그런데 음식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음식뿐만 아니라 간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간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슬림들은. 그래서 할랄 인증이 된 간식만 먹을 수 있고 화장품도 그렇고 비누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으로 금기하는 것이 많은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각 종교마다 지켜야 할 사항이 있고 또 피해야 할 금기 사항이 각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금기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는 십계명을 하나의 딱 하나님의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명령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해야 할 것도 있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5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5가지를 범하면 안 되는데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술 안 된다는 거예요. 금기 사항이라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의죠. 예의. 특별히 충효에 어긋나는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금기 사항으로 유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총 계명의 숫자가 613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248가지요. 이것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이 365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법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어떤 제의에 관련된 거, 또 정결하게 우리를 구분해서 지키는 것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죄를 지었다고 음모를 받은 것이, 모함을 받은 것의 핵심은 뭐였냐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의 종교적 금기를 깨트렸다고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관련된 규정을 어긴다면 단순히 어떤 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아주 극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해놔서 이거 다음엔 이것이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바울 일행이 어렵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수만 명의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또한 지키지 않고 그것을 할례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가르치는 아주 그런 모함과 오해에 빠졌었죠.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고민하면서 한 가지 서제스트 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지금 나실인 이 서원 제도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4명 있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바울 자신이 좀 들어가서 내가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도 지키고 있다, 이것 봐라, 나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좀 증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없어서 못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 좀 그것을 헌물을 헌금해서 정말 그것으로 또 인정받고 이 수만 명의 오해를 좀 풀어라,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본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고 더 고귀한 하나님의 가치,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을 위해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소신을 양보한 아름다운 승복의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죠. 그 7일에 약속했던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짐작을 하게 됩니까? 이것이 지금 큰 위기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되고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좋은 측면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봐온 바로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외가 일어나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이. 그 위기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찾아와요, 바울에게. 다시 말하면 수만 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불필요한 7일간의 그 예식의 나실인의 서원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그것이 다 끝나는 그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8장까지는 계속 그 죄수의 입장에서 그것이 쭉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문제의 시작은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다 마친 그 7일째 되는 날 일어났죠. 그것이 27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수만 명의 성도가 아니고요,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이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일까요? 아시아, 바로 직전에 3차 선교 때 주로 머물렀던 곳 에베소였거든요. 에베소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막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평상시에도. 그래서 좀 어떻게든 이 바울을 괴롭히고 좀 방해하고 막으려고 그러고 있던 참에 바울이 그 에베소를 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왔는데, 이 사람들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바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옳거니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음모를 막 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음모의 내용이 바로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것이 그들이 지어낸 음모의 내용이에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모르고 바울이 데리고 온 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도 몰랐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온 이들은 딱 보니까 이제 머리에 막 악한 생각들이, 잔머리가 막 착착착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라면 가장 싫어할 내용을 딱 지어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을 모독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전을 더럽힌 그 죄는 사형이고 저들의 종교적인 금기 중에 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충동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성전 안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 할 것을 대비해서
그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가운데 그 구분하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크게 뭐 빨간 걸로 스탑, 아니면 워닝, no trespass 뭐 이런 거를 해놨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지 라고 그거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9절을 보면 바울이 성전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이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의 억측이었다라고 29절은 밝히고 있죠. 29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그토록 싫어하고 음모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본 거는 뭐예요? 바울이 데리고 있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로 들어간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없어요. 단순히 본 거는 예루살렘 시내에서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런데 전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지금 여기 안에 있으니까 성전 지금 들어갔다 온 거다라고 지금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충동해서 결국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참 악하다.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이요, 이것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결국 그것이 더 큰 악으로 변해서 악의 실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악인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사람들 어떤 악인들입니까? 자신이 하는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정말 양심이 없는 건지 양심이 빵꾸난 건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악한 일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죠. 얼마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악한 사람들은 선한 일에는 정말 무지하고 악한 일에는 머리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선한 일은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발견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나 쉽게 선동이 된다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군중심리에 따라서 정말 얼떨결에 그 사건의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는 사람들, 군중심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막 지금 흥분한 상태인데 그 누구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바울이 정말 그 이방인 데리고 거기 들어가는 거 누가 본 사람 있어?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흥분만 한 상태에서 무조건 바울을 그 성전에서 끄집어내서 성전 밖으로 나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군중 심리죠. 그래서 이 군중 심리를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악용을 했었어요. 로마 시대 가장 악랄한 황제,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정말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 돼서 그 로마 시대 자기가 불을 지르잖아요. 그런데 그 방어한 것을 누구라고 지금 그때 돌렸죠? 소문을 퍼뜨렸죠? 이 유대인들이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잡아 죽였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대부분의 군중들은 사실은 몰랐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수많은 선동꾼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주변에 숨겨놔가지고 강도 바라바를 우리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막 선동했던 거, 그것도 군중 심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군중 심리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분명한 소신과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참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흥분해서 그랬던 일에 동참하는 거,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이 행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고난이 끝나면 좀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평안함이 시작되는 것이 좀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위기가 지났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우리들을 기다릴 때가 종종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참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의 머리로 자꾸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비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와 이 고난이 우리들이 정말 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그런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기 직전이었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되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은 그것으로 비참하게 끝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것도 이방인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31절, 32절의 내용이죠. 성난 군중들은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냅니다. 근데 왜 성전에서 끌어내는 줄 아세요? 그것이 참 악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 성전에서 죽이는 건 또 율법에 범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율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아주 비열한 이유가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어떤 제단의 뿔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뿔을 그 사람이 잡으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잡을까 봐 그거를 못 잡게 하려고 아주 그걸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so mean, 정말 미인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싫으니까 어떻게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치고 막 짓밟고 지금 있는 거예요, 바울을. 흥분돼 있었죠. 그래서 정말 맞아 죽기 직전에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소동이 있다라는 것을 이 천부장이 듣습니다. 그래서 빠른 그 시간 안에 그 천부장이면 1000명의 그 밑에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명 이상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진압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때리려고 하던 것을 딱 멈추게 되죠. 왜냐하면 재판도 없이 죽이는 건 불법이거든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결박하죠. 그러니까 죄수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거니 짐작하고 결박하고 또 자신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대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 이 로마 군대가 데려가려고 해도 막 이것을 잘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서 위로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죠.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찔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건져내시는,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끝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명자의 삶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위기 상황을 바라볼 때는 이게 끝인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교음악회 때 강사로 오셨던 정유성 목사님의 한 찬양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명자가 되십시다. 네, 사명자가 되십시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해도,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죽지 못해 겨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야 하는 그 이유는 아직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때까지 아직 못 이룬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로마를 가기 전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었을 만큼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다음 주 크리스마스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의 미션 스테인먼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션 스테인먼트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은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킹덤 드림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며칠 전 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한 말이 4일 동안 실종됐었다라고 합니다. 4일 동안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도망갔는데 겨우 찾았는데 지금 그 진흙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흙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이틀이 지났는지 3일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막 바둥바둥 대면서 나오려고 하다가 끝내 나오지를 못하니까, 늪과 같은 곳이니까 탈진한 겁니다. 그런데 겨우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견해가지고 뭐 911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말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모든 방법 동원해서 끄집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탈진한 그 말 한마리, 위기에 빠진 거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6시간 들여가면서 끝내 건져내는 것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선 드는 생각은, 야, 정말 저 죄의 늪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자기를 그냥 계속 바닥으로 흘러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생각 한 번 또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6시간이 뭐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에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찾아오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들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만약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으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